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의 피해가 교회도 약간은 있는데 그 바람의 피해를 다시 복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본문인 출애굽기 7장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 문장이 반복됩니다. 7장 13절에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에도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들이 처음에는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음을 또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대별로 기록하다 보니 당시는 몰랐는데 다시 기록하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부터 알고 하신 말씀이시구나, 미리 하신 말씀대로 다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우며 많은 생각을 하고 며칠에 걸쳐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요 쉽고 편한 길을 가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으면 더 쉽고 빠르셨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돌아가도록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롯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에게 사람의 손가락으로 다니엘서 보면 나오죠. 왕궁벽에 글자를 쓰셨던 것처럼 무섭고 두렵게 하셨더라면 바로도 겁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이 하나님의 사자가 침으로 충이 먹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더라면 더욱 시간을 단축하고 더 쉬우셨을 텐데 굳이 하기 싫다고 하고 마다하는 모세를 그렇게까지 설득시키셔서 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굳이 애굽에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베푸실 이유가 있으셨나? 그냥 다이렉트로 일하셨더라면 훨씬 빠르고 쉽게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직접 일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아이에게 시간을 주고 직접 해보라고 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 유나임이 유민이가 어렸을 때 같은 선교원에 다녔어요. 한민 선교원이라고. 그 선교원에 다닐 때
처음에 둘이 다닐 때는 덜했지만 나중에 유민이까지 등원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서둘러야 되죠. 나중에 우리 현지도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케어해서 보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는 시간이 걸려서 지각을 하더라도 도와주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옷도 입고 양말도 신고 가방도 싸게 하고 양치질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세수도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켜보면 세수하다가 옷을 적셔서 옷을 버리기도 하고 양치하다가 그 치약이 옷이나 여자애들은 머리카락이 기니까 머리카락에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새로 갈아입히고 닦이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시간이 걸려요. 그냥 아빠가 후딱 옷 입히고 치카시켜주고 신발 신겨서 태워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그런데도 굳이 시간이 더 걸리고 지켜보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을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일어나는 것도 스스로 깨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자면 어떻게 돼요? 지각을 하겠죠? 예. 때로는 지각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서 난리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막 전화 오고 그 결과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아이들이 아빠 언제 깨워줘요? 그러면 아니야, 너 스스로 일어나야 돼. 우리 그런 거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면 쉽고 직접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 쉬운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하는 모세를 시키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시는 것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되고 그 어려운 과정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참 힘드셨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과 철이 들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 일하실까? 왜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하지 않으실까? 불만을 품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이유가 반드시 있으시구나. 그것을 깨달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여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고 금세 꽃이 피고 향기가 바라는 봄이 시작될 텐데 저희들 마음속에도 저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신 생기와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저희들이 이제까지 겪어온 경험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저마다가 움츠러들고 또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과 자라온 감정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격지심을 품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참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수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 항암치료를 위하여서 올라가셔야 되고 또 지난주에 찍은 CT에 관한 결과도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에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표대를 향하여서 견고함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과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